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번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는 주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 명단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이제 다윗 기사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다윗 기사를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지며,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13장은 아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틀에 나누어서 아마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려고 좀 순서를 좀 당겼습니다. 오늘 사실상 토요일 건데, 자, 13장부터요. 우리가 제가 이 역대기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절감하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있어서
방법적으로 잘못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가서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한 장을 중심으로 또 한 장 안에서도 한 절, 두세 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기라 그러면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적어도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기사가요. 이 기사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제일 먼저 사울이 다윗이 저기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 성으로 그렇게 여부스로부터 빼앗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족보 가운데서 레이지파의 족보가 6장에 81절에 걸쳐서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대기의 역사 기록은 단순한 연대적인 기록이 아니라 레이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궤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 건설로까지 이어지는 성전 중심의 주제를 일관되게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 중심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역대기 마지막도 역대기하 마지막 장에서도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주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도 성전과 연관되는 거죠. 지성소 속에 놓여있는 이 성전의 이 핵심 법궤입니다. 법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 다윗 왕이 즉위한 후에 첫 번째로 하는 기사를 갖다가 법궤 이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긴 후에 법궤를 이동합니다. 자, 우리 14장 한번 14장 내용이 보면은 그 내용 2절을 보면은 두로왕 기담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와 그의 궁전을 가지고 왕궁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순서적으로 이 14장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13장이 그 뒤에 나와야 돼요. 순서로서 사무엘서의 순서로서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 이전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고 이것은 역대기가 재해석된 다윗 기사예요. 재해석된 다윗 기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대기적인 그와 같은 기록이 아니고 의도된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성전 중심의 역사관이다. 자, 이걸 한번 신약하면 연결해 봅시다.
자, 역대기는 구약 정경에 있어 히브리 성경에 있어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열왕기 역대기가 지금부터 역사서로 이렇게 같이 못해놨지만은 히브리 정경에서는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자, 마지막 책의 핵심 주제가 성전이었다. 레위인과 그리고 이 법궤와 나중에 솔로몬 시대 성전 짓는 이야기와 다윗 시대의 성전에 관한 그 설계도와 그 모든 재료를 못 얻는 그 이야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 이 전체가 역대기를 관통하는 성전 중심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그 역대기 속에 그 주제가 남아요. 자,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연결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겠다. 성전 주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이시다. 이는 자신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 성전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전에 관한 암시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어지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으로서 건물 성전의 마지막과 그리고 새로운 심령 성전의 시작,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성전,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그 성령의 이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돼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과제도 거의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자기 성전이 파괴되면서 새 성전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새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한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나오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오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개념은 발전적으로 변화됩니다. 구약이 건물 성전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구약의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건물 성전은 불타서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성전,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그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까지 연결해 보면요. 그냥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그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내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않고 마음의 법, 내 마음속에 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그러나 우리 성경 읽기가 문맥과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읽지 못하면 오늘 기사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오해. 말씀 한두 구절 암송해서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실패도 바로 그와 같은 면입니다. 오늘 이 13장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계 이동의 기사는요, 사무엘서는 사무엘하에 조금 나옵니다.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역대기는 무려 4장에 걸쳐서 할애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던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되고 그걸 보면은 역대기는 단순 반복이 아니고 역사 기록의 반복이 아니고 새롭게 해석된 역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법계 이동도 결국 성전과 연결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13장에서 16장은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법궤가 즉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 같은 이야기죠. 정거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전부 같은 이야기. 사울 때는 이게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이게 언제 빼앗겼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려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3절 보시면요. 우리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고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울이 멸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죠. 다라시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윗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10장 14절에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은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 법궤를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1절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법궤를 옮기는데 혼자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우리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하는데 참 그 이름 기가 막히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저 공산주의자들도 이 단어를 잘 쓴대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보니까 더불어 뭐 하면서 뭐 써 책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잖아요.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말 가운데 참 아름다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밖에 못 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다윗은요, 다른 전제군주들의 통치 방식과는 다르게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했나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당시의 전제군주적인 통치 방식과는 달리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민주적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2절에 보면은 2절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이전의 동기에 있어서도 전 정권 사울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우리 13장 우리가 읽어서 봤는데 결과적으로 큰 재앙을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의도 그리고 민주적 절차, 그래서 온 국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모아서 행하게 되는 이 법궤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가지고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 선한 동기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또 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 계를 그 마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옮겨오자 하는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15절에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15절까지 봤기 때문에 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15장에 보면 15절에 자, 첫째로 다윗의 의논 대상이 누군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 군사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 둘째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너희가 좋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이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너희가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사람의 판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사는 제자들과 이 사람의 성령을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자, 12지파입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 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12지파들을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으자.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라 하며 무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선한 의도가 이 법계 옮기는 일의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레위인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냥 부차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고 이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레위인들은 지금 부차적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대기에서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냥 흩어져 사니까는 그냥 명령해서 올라오도록만 하고 이 법계 이전에 관한 이 의논을 레위인들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주적인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이 더 앞장서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너희가 좋게 여기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발견한 정치 제도 가운데서 가장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도 뭐 자유민주주의고 그 얘기인데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라. 자, 이것을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4절입니다.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다수의 사람의 생각에 좋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수의 사람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진리가 되는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진리가 되는 진리. 아무리 좋은 것도 소수의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대적.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제도지만 민주주의의 한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중심적이다. 사람 중심적. 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이 다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적에 이 저자는 여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리고 무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기므로 the eyes of the all the people, the eyes of the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보이기에 지금 그 단어를요, 다 그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눈이라는 단어를 표를 썼어요.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죠. 헐게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하고 했던 그거예요. 보암직하고 했던 거예요.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고 그리고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계를 옮기고자 하니까 이게 사람 보기에 다 좋았던 겁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기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그래서 온 회중이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뭇 백성의 동의를 획득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전하는데 국민적인 뜻을 모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요. 이제 15장에 가면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우리 읽을 때는 이 문맥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읽지 아니하면은 이건 지금 완벽한 본문의 1장에서 1절에서 4절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이전하고자 하는 방치되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궤를 가져가고 온 백성의 이 민의를 다 총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온 백성이 동의를 얻어서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그런 이 절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를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 기사가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자, 애굽은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 하맛 어기는 어디냐? 북쪽 끝입니다. 저 아람 쪽으로, 애굽 쪽으로. 남쪽으로는 애굽과 맞대어 있고 북쪽으로는 이 아람 즉 시리아 이쪽과 맞닿아 있는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자, 이런 부분은 이 다윗이 탁월한 정치가인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무슨 일을 한 데 있어서 국민적인 뜻을 다 모두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 추진하는데 일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앞서가지고 지도자들이 앞서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거죠. 앞장서가지고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북한 만나고 미국 만나고 뭐 이래가서 다 되는 것 같았지 뭐 아무것도 된 거 없어. 아무것도 된 거 없어. 국민의 그를 지지하였던 많은 국민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북한과의 대립된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몇 사람들이 앞서가지고 그래 했는 결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오히려 환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러면서 다윗은 탁월한 정치가요. 그 사울 정권에 남은 사람들, 그 자녀들까지 거두어주고 그때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관리들 등용했습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았어요. 옹졸한 자들이 정치 보복하는 거예요. 정치 보복할 사람은 정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끝없는 분열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정치였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못 얻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를 메우고자 할세.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149쪽 149쪽. 자, 이 기랏 야림이 기랏 야림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149쪽에서는 단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그쪽에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처음이고 나중에 보면요, 이 지도를 보기보다는 경계선 쪽인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160쪽으로 한번 160쪽 보면은 왜 이제 기랏 야림이 있느냐. 160쪽 보면은요, 다윗이 저기할 적에 158쪽 블레셋이 등장. 블레셋이 등장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땅을. 그래서 블레셋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래서 159쪽을 보시면 블레셋 땅이 이쪽으로 많이 침범해 들어왔어요. 다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이쪽으로 많이 침탈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법궤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다곤의 신당에 넣어놨다가 거기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신상이 깨지고 큰 일이 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다가 그 중간에 어디다가 방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랏 야림입니다. 기랏 야림. 그래서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고자 할 때요, 우리 번역은 잘못됐어요. 메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오고자 할 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영어로도 그냥 메어왔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15장에 가면 메어오는 게 나와요. 가져오고자 할 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핵심 중요한 내용인데, 메어오는 것과 가져오는 것 다르거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야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고 하니, 여기 또 메어오려. 그 법궤를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큰 의식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장면을, 이 법궤 가져오는 게 무슨 그렇게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온 민족적인 그 어떤 행사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그와 같은 신앙을 할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니 이는 왜냐하면 자 보세요. 5절에서도 이에 다윗이 나오거든요. 이에 뭐냐? 그 앞에 나온 내용.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백성들, 회중들의 생각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하지 않을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동의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100% 사람들이 동의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도 민심이 곧 천심이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 말도 맞는 한 80%는 맞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사람의 생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6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이것도 이는 하는 것은 여기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법궤를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법궤 위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실었다. 이 새 수레는 과거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갈 때 이 새 수레에 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7절 애굽인과 6장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마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자.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하는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온 국가적인 행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표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야, 이런 장면 좀 특이하죠. 특이해요. 마치 이방 신전 앞에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듯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이
축제적인 그와 같은 행사로서 법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이렇게 놀랐는지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웃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펴서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는데 10절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고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치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크고 경사스러운 이 법궤를 이전하는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는 듯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노하사 치심에 가는 단어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페레츠 치다, 깨뜨리다, 그래서 페레스 우사를 치다, 우사의 몸을 치는 다윗이 그곳을 이름하여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루어졌다. 페레스 우사. 이 국가적인 거룩한 행사를 한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법궤를 옮기는 사람 대표를 쳐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치심, 하나님께서 치셨다. 한 사람 우사가 몸을 찢었다. 근데 이게 이제 페레츠가 깨뜨렸다. 완전히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지만 이 몸을 깨뜨렸다. 무슨 하늘에서 뭐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이 막 완전히 부서졌는지 페레스 우사예요. 페레스 우사. 이 법궤 이전 사건이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과잉 대응,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과잉하게, 아니 법궤가 깨뜨려지지 못하도록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잡으려 했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성경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요, 향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아니한 향은, 자기들이 만든 향을 가지고 불을 피웠다가 그 아들들이 적사해버려요. 아간이 그 탐스러운 물건을 좀 훔쳐놨다가, 좀 숨겨놨다가 아간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다 바치고 일부를 좀 남겨놨다고 해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건들. 자, 이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너무나 강력하게 인상에 남아있어서 마치 이런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오해될 정도로 강력한 그와 같은 사건인데, 이런 것들 몇 세기에 걸쳐서 한 번씩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한 번 보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나,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났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